부활의 그 승리와 부활의 그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가장 많은 논문을 쓴 그 부분이 있다면 그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인데 그때 그 말씀에는 믿음엔 역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그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 믿음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을 축복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삶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찬양을 하다 650장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찬양하려고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 특히 강대상에서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다시 말해서 650장을 내가 오타를 내서 잘못 쳐서 기록했지만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게 신학적인 사실은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행했다면 우리는 즉시로 잘못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이 정말 필요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나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정말 대단한 사람도 많이 예전에는 흩어간 것 같아요. 파스텔의 이사도 다녔지만 우리 원주에 그 전국구 족복 전국구가 2명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그 한 명이 다니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형님이 변화됐으니 어떤 교회인지 한번 와보겠다. 그래가지고 왔던 적도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서역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열심히 변화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줄 몰라요. 지금도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사실은 그 무실동에 있는 큰 교회로 갔지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나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그 모든 것까지도 받으시는데 그분이 갑자기 욱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집안을 뒤엎고 지금 사업도 잘하고 있지만 사업장을 뒤엎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인 되는 분한테 부인도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집사 보고 꼭 이랬죠. 나도 사실은 욱하는 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가 회개하는 거다. 네, 그분한테도 즉시 얘기했어요. 즉시 회개하라. 그리고 그 같은 죄를 다시금 짓지 아니하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고 그 같은 죄에서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함, 그것이 필요해요. 그 노력함,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함이 그 삶이 은혜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면 그것을 은혜자의 삶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떤 사람은 부담감이 느끼고 어떤 사람은 힘드니까 어떻게 이래요. 그것은 율법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와 여러분 이 믿음자의 삶과 또 세상적인 삶은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이 다음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저는 좀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한번 다루어 봐야 되겠다. 말씀을 전해드려 봐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을 살면서도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가 좀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말해요. 그건 율법주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못했을 뿐이죠. 그것을 못지는 살아갈 뿐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은 못 살아가는 그 삶을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행위주의자예요. 형식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 그 믿음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차이예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이 행위만 있느냐, 이 차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전혀 믿음이 없게 믿음과 성경과 동떨어진 삶을 그리고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차이와 행위자의 차이는 별로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못하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예요. 바로 그 믿음과 복음 그 행위와 그 율법주의와 믿음자의 삶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믿음자의 삶은 같이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 부담이 가고 이랬지만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걸 믿기에 그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은 죽음까지도 여러분 그 사망까지도 이기신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거든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크리스찬 삶.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누가 또 도움을 주냐요? 성령님이 돕습니다. 그 따라가는 삶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느끼지 못했다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내가 힘들다고 그것을 율법주의로 몰아붙이면 그것은 세상 사람과 우리 뭐가 다른가요?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뭔가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우리 생각대로 다 하고 내 기준으로 내 모든 것을 다 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그저 예배할 시간에 한 주간 한 번 왔다가 가는 것? 한 번 왔다 앉아있다 가는 것? 이게 정말 크리스찬의 삶인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도 참 그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도 혹시 안티크리스찬이라는 카페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크리스찬들을 욕하는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과 내가 크리스찬들과 우리가 뭐 다른 게 있느냐. 크리스찬들이 그저 그 교회 한 번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거 그것과 우리가 뭐 다른 게 있냐. 예배 드리고 와서는 그 공갈하고 협박하고 음란하고 뭐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데 그것이 무슨 우리가 다를 게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하면서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율법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와 그 믿음의 차이 그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 교회에서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각 교회도 있고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신학을 했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삶하고 신학의 삶하고 어느 게 더 삶이 더 편하고 쉽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삶이 더 힘들고 어렵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의 소치죠. 여러분 신학의 삶이 사실은 더 힘듭니다. 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 자유한 거예요. 물질로부터도 자유하고 우리 공부로부터도 좀 자유하고 우리 삶으로부터도 좀 자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함을 이걸 조금 벗어나면 어떻게 세상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세상 사람이 돼서 어떻게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더 사랑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더 사랑하며 행하여. 그런데 그것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하고 하나님을 더 따르고 하나님 일을 위하여 행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율법주의 아닌가요?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참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이 초두의 말을 꺼내는데 참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한 거 돈이 그렇게 많이 드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배로 축복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차이예요. 여러분 배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도 11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안다면,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삶은 어떨까요? 어떡할까요? 발이 막 꼬이는데요. 여러분 삶은 어떡할까요? 여러분 삶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못하면 어떤 걸 더 사랑하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임마누엘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임마누엘로 가는 두 제자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면 여러분 참 그 두 제자, 그러니까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2%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내려가면서 굉장히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혔어요. 우리 애기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친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친구가 떠나가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러 가면 이래요. 아이들한테는 너무 세게 전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아이들한테는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인천에서 인천 중앙감리교회를 6개월을 다녔어요. 제가 6개월을 다니면서 감리교회를 처음 다녀봤는데 전도사 시절 때 좀 쉴 기간이 있었어요. 전도사 그게 좀 사역을 좀 쉴 때가 있어서 인천에 있다가 인터넷 쉴 때가 있어서 그것을 다녔는데요. 그 6개월 동안 제가 그 교회에서 정말 딱 하나 얻은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지 저는 6개월 동안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데 한 가지가 저에게 가슴에 확 꽂혔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못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시간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못한다고 말하십니까? 근데 정작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정말 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말을 6개월 동안의 최종적인 종결이에요. 저는 그것을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정말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못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정민이는 이곳에 오면 늘 집에서 있다가 그냥 아침을 못 먹어서 여기 오면 피곤해가지고 조는데 눈을 반떡 뜨시고, 예. 왜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왜 졸릴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이 종합하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6일이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6일이라는 것은 주일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여러분 이 주일을 준비하거든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이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일까요? 자꾸 율법주의 얘기하는데 우리 착각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럼 주일날 일하는 것은 율법주의일까요? 주를 위해서 내가 쓰고 주일을 위해서 산다면 주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율법주의와 주님과의 논쟁이 있죠.
제자들이 곡식을 취할 때, 먹을 것을 위해서 곡식을 취할 때 이 주님께 그들에게 고하면서 논쟁을 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에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얘기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일의 주인이 되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은 6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주일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주일의 개념도 여러분이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러는데요. 예, 정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말씀에 없어서, 말씀에 없고 그 말씀에 의한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것에 막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러거든요. 어린아이라고요? 못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얼마든지 주일 성수도 하고 나가서 교제와 전도와 예배와 전도자의 모든 양육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뭐까지 지셨습니까?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그 십자가까지 지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똑바로 드리라는 것, 이게 율법주의일까요? 우리 요한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손을 빼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손을 빼고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율법주의겠어요? 이게 너에게 가한 것이겠어요? 힘든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어떤 마음의 자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까지 지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분이라는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경건하게 못 드릴 게 뭐 있습니까? 손을 빼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멋대로 하고 싶으니까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그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딱 흘리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 참고 무엇을 못 하겠어요? 주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못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적 사람이 됐을 때 이것을 세상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세상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것 하나도 없어요. 이 안티 크리스천에서 그것을 계속 지적해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주를 기쁘게 하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래요. 말씀 중심의 삶이라고 그러고. 이게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당신이 그 믿음의 수준에서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을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판할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비판할 만하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그런 지옥 갈 인생들이니까. 그래서 지옥 갈 인생과 우리 크리스찬들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달라요 또.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다른가요? 여기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그들은 이 예수님이 죽자 지금 뭐예요? 좌절과 실망에 빠져서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들이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까? 사실은요, 예수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능력의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좀 변혁시켰어요.
그 정치적으로 말이죠. 바꿔놓으실 그런 예수님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적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볼까요? 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속량할 자로. 예, 그 이스라엘을 그 로마의 억압과 통치로부터 여러분 해방시켜 줄 자로 봤다는 거죠. 이렇게 정치적 메시아로 봤을 때 여러분 그들은 예수가 예수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좌절과 실망 가운데 그들은 빠져 있었지만 그 좌절과 실망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 예수를 보지 못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를 잘못 알고 또는 잘못 알고 있어서 여러분 예수가 예수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여러분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언제 찾아오셨다고 그랬죠? 좀 전에 좌절과 실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찾아왔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나요? 이 부활의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좌절과 실망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와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지금 알지 못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논쟁하고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는데 그들이 속량의 자기들을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지 못하다 실망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지금 묻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들이 그 모든 삶으로부터 영혼의 모든 삶으로부터 해방시키실 자유함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과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본문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좌절과 실망 가운데 여러분이 빠져 있을 때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노라고 그리고 함께 하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동행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삶 가운데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지든 알지 못하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웃으시겠어요? 그렇죠. 웃어야 돼요. 맞아요. 너무 기뻐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그러나 반대로 어떻게 할까요? 두려움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대. 내가 잘못하는 일도 하나님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 너무 기쁘죠. 그런데 죄 가운데 그 죄 짓는 그 모습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를 눈동자같이 다 살피시는 하나님. 이들이 예수가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말씀으로 그들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풀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자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뜨거워져요. 예수인 줄 알게 되고 눈이 열려서 예수가 예수인 줄 알아요. 자, 한번 31절에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31절 다 같이 한번 봐요. 시작.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자,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 예수가 예수인지를 보게 돼요. 근데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눈이 그러나 밝아져요. 언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시고 떡을 떼었을 때 그래요. 오늘도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떡 대신 예수님, 그리고 이 떡 대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32절도 볼까요? 자, 32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 정민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뭐를 그렇게 긁고 있는지. 자, 32절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고.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정말 뜨거운 믿음,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이 성경 말씀처럼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대로 행해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믿음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엔 역사가 있어요. 예. 이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결단코요. 하나님 말씀 1.1행도 말이죠.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마을에서 만난 이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풀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삶도 말씀이 기대고 등이 되고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하루도 사실은 이 목회를 생각하면 하루도 못하겠어요. 빨리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정말 막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줘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아들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예전서부터 이런 마음도 사실은 들었었어요. 그 후임에 대한 생각을 예전에 좀 해봤죠. 그래서 그 후임자는 어떤 사람이 좋을까? 이럴 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렇게 찾아왔기에, 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저의 목회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그 앞으로의 목회 방향에 대해서 사실은 좀 떠봤어요. 그래서 좀 들게 되었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한 가지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느끼는 한 가지는,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오면서 참 많은 이 청빙을 받았는데, 그 막 오라는 데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 못 간 곳이 있어요. 제가 정말 이력서를 내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못 간 곳이 한 곳이 있어요. 그게 안창교회예요. 그 문막에 있는 안창이, 그 교회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강남, 강북, 인천 하여튼 할 것 없는데 많은 경기도를 비롯해서 그 청빙을 받아봤는데요. 그냥 오라고. 근데 딱 한 군데 떨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안창교회.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보니 내가 안창교회 갔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도 못 만났겠지만 내가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가 지금 이제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은퇴를 하세요. 그 사모님도 소천하셨고 안창교에서 얼마 안 있었는데 은퇴를 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못 가게 된 곳이. 그러면서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세요. 자, 오늘 이곳에 오게 한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왜 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오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버겁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세요. 그것이 말씀이십니다. 최종적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말씀 66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말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하면, 내가 그랬죠. 성경 전체는 요구성과 은혜성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야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최고의 은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다시 오실 때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장유가 아니에요.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를 믿는 이 계시록 22장은 바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될 것이고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리에 대한 은총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어리든 어리지 않든 여러분이 가진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실망하여 빠져서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세요. 부활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고, 주님과 동행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다시 주님과 걷는 것이라고 이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뜨거운 믿음을 갖게 돼요. 뜨거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말씀을 우리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폿대가 되고 말씀이 우리 등불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부활의 그 주님은, 부활의 그 신앙은 우리 다시 걷는 것이다. 다시 시작이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지금까지 잘 안 풀린다고요. 걱정과 좌절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분,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걷는 역사가, 주님과 함께 걷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어느 게 기쁜 걸까요? 손을 뒤집어야 이게 기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왜 자꾸 얘기하냐면, 일기 있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거를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또 그 율법주의라고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것을 우리가 부모님들이 방임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살아가면요, 그 아이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부모에게 그리고 모르게 우리가 본의 학습이라고 그러거든요. 본의 학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고 배워가지고 우리가 그 본을 받는 거예요. 본이라는 심리학적 그 용어에 있어요. 본 받아가지고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죄는 모양까지도 버리라고. 여러분, 그 모양까지도 버리게 해야 할 우리의 의무와 책무가 우리에게서, 버리라고 해서 여러분이 막 버리나요? 여러분이 부모를 많이 돕고 그래서 살아가려면 어려서부터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내가 크면 그렇게 살아가겠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크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래요. 어제 오후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후에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나가서 지금 건축을 해가지고 상백평에 건축을 해서 어제 권사님 7분하고 장로 1분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왔는데, 그 집 그 목사님 따님이 둘 있어요. 너무나 열심히 돕는 거예요. 아빠를 위해. 사람들이 너무나 다 부러워해요.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하나는 반주를 하고, 또 다른 청년 애들을 모으고 귀 앞에서 같이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뭘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얘기할까요? 믿음이에요. 오늘 계속 포인트 워드, 오늘 포인트 말은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왜 다른 목회자 자녀들은 그렇게 안 할까요?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다 그렇게 하지만, 부모를 도와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1인 다역의 역할들을 하죠. 차량 운행, 찬양 운행, 여러 가지 작을수록 많은 일들을 하죠. 그리고 그 기쁨으로 하는 아이들도 있고, 기쁨으로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 할 수 있으면 기쁨으로 하는 것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억지로 하는 건 뭘까요? 그냥 의무죠. 안 하는 아이들은 뭘까요? 그 의무와 기쁨이 좀 없는 거죠. 이럴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풀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뭐가 생긴 겁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니까 영안의 눈이 열리고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사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아는 것,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입니다. 반대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씀을 알고 믿음이 생기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 못 믿어요. 그리고 평생 말씀에 대해서 깨달지 못해요.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여러분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